저는 예음개혁 측에서 안수받은 음악목사 박승규 목사입니다. 저는 음악사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소명은 많은 목사님들이 다 부르시면 그 소명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적인 소양,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목회를, 음악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음악 목사로서의 그런 활동들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지만, 부교육자의 그런 한계, 그리고 기성교회의 음악 목회에 대한 어떤 시스템, 그런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그래서 2011년 7월에 이쪽 화성, 이 남양 지역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설립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제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아무래도 음악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예수찬양교회, 원래 예수찬양교회 이름은 제가 청년 때부터 찬양선교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찬양선교단 이름이 예수찬양선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교회 이름도 예수찬양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문화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지금까지 섬기며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예배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사실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부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10년 제약회사에서 또 근무했고요. 하나님께서 30 넘어서 저를 부르셨는데, 경의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반 목회보다는 음악 목회의 어떤 그런 비전의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역적인 어떤 그 측면을 음악 목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 기성교회의 어떤 목회, 어쨌든 한국교회의 어떤 외형성장론의 어떤 그런 가치는 제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그런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교회는 메가처치보다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건강한 그런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은 주보에도 늘 표기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지시키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는 낭송을 합니다. 작은 교회가 되자. 베풀고 나누고 또 주어서 정말 가난한 교회가 되자. 그것이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찬양교회의 이 지역은 아파트 1000세대 단지를 끼고 단지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교의 어떤 그런 최적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에 부임해서 주변을 살피고 이러다 보니까, 이곳 아파트 비록 1000세대의 규모 있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이 지역은 좀 서민형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은퇴하고 작은 이제 전원 생활 겸 이곳에서 이주하신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가정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의외로 도시보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사역의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세탁소 사장님과 또 슈퍼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하고 먼저 친해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이 지역의 정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먼저 친해지면서 그분들 통해서 이곳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화성 지역에서 그래도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가까이는 뭐 보습 학원들은 있지만 그래도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회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전무합니다. 특별히 악기를 배운다? 그것도 피아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어떤 클래식 악기들이나 좀 어느 정도 보통 실용 악기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데 차관점을 두고 이 지역에 제일 먼저 접근성은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 그러니까 악기 교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의 어떤 그런 오픈 마인드, 오픈 열려 있는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그래서 악기 교실을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이고요. 물론 음악 목회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음악 선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 교실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런 요건에서 좀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악기 교실을 월요일 빼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일주일에 6일간 악기 교실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 레슨을 중심으로 하죠. 영리 목적이 아니고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룹 레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부족한데 일부러 개인 레슨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 50여 명이 지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교실 하면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악기는 드럼입니다. 그래서 드럼을 통해서 그 내성적인 아이들이 좀 활발해지고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산만한 아이들이 차분해지는 뭐 그런 결과도 있고, 그래서 드럼 교실이 저희 지금 악기 교실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 뭐 통기타 교실, 우크렐라 교실, 그리고 뭐 색소폰, 클라리넷, 플룻, 피아노 교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저희는 악기 지금 6가지 이 악기 교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학으로는 영어와 중국어 교실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 교실 통해서 아무래도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로 이렇게 예배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문화사의 악기 교실이 복음의 접촉점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요즘 작은 도서관 하면 많이들 좀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문화관광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작은 도서관의 그런 어떤 매력들을 정보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도 이 지역에도 화성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100개나 되지요. 그러나 많은 도서관이 도서관을 오픈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운영을 하면서 또 목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은 뭐 통계도 알다시피 한 달에 책도 한 권도 제대로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도서관도 많이 있고 또 주변에도 도서관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세대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런데 안 읽는 그 세대에게 어떻게 그럼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이고 또 그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무엇보다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적 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하지요. 그래서 독후감 경연대회도 실시하고 그리고 악기교실을 통해서 오는 아이들에게 또 책을 또 선물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찾아오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말에는 또 주중에도 우리 자원봉사 학생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에 이동도서관이나 부스를 신설해서 그곳에서 놀러 나온 아이들에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설립해 놓고 그렇게 사람도 없이 빈 공간으로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독서를 지도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서관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세미나를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문화적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발표되는 사례를 보면 저도 충격을 받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 문화적인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결국은 그것이 어떤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교회의 어떤 그 선교의 목적도 또 교회의 그 이미지 그렇죠. 교회가 어쨌든 그 지역을 섬기고 또 지역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가치 그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우리 악기 교실을 거쳐갔던 청소년이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아마 이쪽 그 남양 지역 멀리는 비봉 또 저 사강 지역까지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져서 청소년들 지역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악기 교실을 또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보람된 것은 아이들이 악기를 통해서 좀 성격이 변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악기 교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악기 하나 정도는 취미 활동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일부 아이들에게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또 집중도 그리고 산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무엇인가 드럼이나 어떤 기타 악기를 통해서 좀 집중력이 개발되고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드럼의 어떤 그런 리듬으로 인해서 한 3, 4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교회 문화를 아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특별히 우리 성인들이 악기교실을 통해서 변화되는 계기는 저도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합니다. 다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는 있지만 두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반년 이상 쉬셨던 분이죠. 그러나 이분이 그래도 자기가 처녀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의 끈은, 믿음의 끈은 놓치지 않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교회를 알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드럼 교실 또 기타 교실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동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픔, 상처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또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은혜고요. 또 한 분은 가정이 지금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직업이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라 늘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고, 그런 술주정 그런 부분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었고, 결국은 부인이 지금 가출한 상태에 있죠. 거의 이혼 위기까지 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럼 교실을 통해서 드럼을 치면서 또 저희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가정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또 부인에 대한 원망과 그런 아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상처가 100% 치유될 수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날 이분이 금요철의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또 그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안수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불면증이 싹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저 역시도 정말 은혜 받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교실 통해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처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만남의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에서의 가장 보람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목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도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죠. 사역도 비슷하고 이곳 남양 지역만 해도 크고 작은 교회가 30개가 넘습니다. 이 작은 인구도 몇 안 되는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교회가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형성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이 좀 다양성 있게 다르게 이렇게 전개돼서 함께 이 지역 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회자 개개인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그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음악 목회에 대한 비전은, 음악에 대한 달란트는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혹여
물론 교회에서 찬양이 중요하죠. 그리고 음악 사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음악 사역은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문가에 맡겨져야 그만큼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음악 목회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혹시라도 음악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달란트가 없다면 그런 전문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시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은 도서 1000권이면 되고요. 공간은 10평이면 됩니다. 그리고 좌석수는 6석 이상이면 누구나 신고하면 허가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작은 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꿈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